2023년에 서가교회가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는 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딱 1년 만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출근을 하였는데요. 1년 동안 너무 익숙해졌던 평상복을 잠시 벗고 오랜만에 정장에 쌓인 먼지를 털고 꺼내 입었습니다. 또 1년 동안 느지막이 시작했던 주일의 하루를 다시 앞당겨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익숙했던 걸 바꾸려고 하니 괜시리 마음이 불편하고 이유 모를 불안감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힘써 재정을 모았다거나 혹은 준비한 예산에 맞는 장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시간을 내어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예배의 장소를 그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선물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내 상황에 따라 잊혀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요,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에 잠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하게 하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이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사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자 주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세수를 하며 내 얼굴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에 더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아오는 길 가운데 내 마음을 잠시 가리고 어지럽히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내가 세수를 하며 내 얼굴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마음이 깨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를 보고요, 그가 바로 자신이 선포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세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씻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예배적 행위로 번제나 속죄제를 강조했지,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
주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율법 중에 하나였지요.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던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거기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나 속죄제의 제사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세례를 받고 몸을 씻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스스로 정결케 되는 이 예배적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모두 재건된 이후에도 제사와 더불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예배의 예식으로 세례가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중요하게 언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깨끗게 씻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고 또한 무슨 소용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고백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단순해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고백을 위해서요, 교회는 수없이 다투었고 또한 분열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였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은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다리가 튼튼해야 올바르게 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견고한 신앙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며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에게 앉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고 우리처럼 연약하나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의 기뻐하는 자라 거듭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선하심, 긍휼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성품을 닮아가서 언제나 나의 인생에 사랑이 넘치고 늘 선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며 불의 앞에 언제나 의롭고 거짓 앞에 진실되며 어떠한 상황에든지 지혜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내 본성이 아닐까요? 늘 선하기보다 적당히 선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보더라도 나의 어려운 상황을 비교하며 계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연약함이 아닌가요? 또 불의 앞에 내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져보게 되고 내게 불리하지 않은 거짓이라면 조금은 타협하고 싶은 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처럼 마음의 시험을 감당하시며 우리처럼 늘 타협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닦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본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서신서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방인이었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고넬료를 향하여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사람을 주께서 다 받으신다 고백하고 있지요. 이 사실은요,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전해지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에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내 연약한 마음, 내가 시험받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주 앞에 닦으며 주를 찾고자 노력하는 그를 주님께서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은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특별하고 위대한 것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거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연약한 내 삶을 완전한 성품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매일 말씀의 은혜 아래 내 마음을 씻고 정결케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함만으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자 노력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에게 그가 먼저 씻기신 그 은혜의 강물을 오늘도 흘려 보내십니다. 주를 믿는 내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다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씻고 힘을 내어 주를 닮아가는 길을 살아가도록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으면요 다시금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내 성품 또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저 또한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가 되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그 세례의 특별함으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42장을 읽을 때에도 오직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이 한 구절에 은혜를 받기도 하였지요. 그러다가 주님의 수세주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며 다시금 이사야 42장의 말씀들을 읽게 될 때 저는 유독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외치지 않는 목소리가 얼마나 답답한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올바른 것을 주장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상하여 끝이 뻔한 생명과 꺼져가기에 희망이 없는 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삶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쇠하지 않고 마음이 낙담하지 않으며 이 땅에 정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참 인간이신 우리 주님이 먼저 똑같이 느끼셨구나. 참 하나님이시나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 앞에 깨어나지 않는 우리의 무지 앞에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참 많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세례로 매일 씻으셨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고 너무 괴롭고 아파서 쏘아 붙이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씻으시고 또 씻으시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먼저 받으신 이 세례를 통하여 날마다 마음을 씻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먼저 그 마음을 씻으신 주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먼저 받으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오늘 내 마음을 씻으라 말이죠. 내 자연스러운 심성, 내 익숙한 감정, 내가 당연하게 반응하는 내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서 오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 내 마음을 씻고 내 생각을 씻으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교회의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를 마치고 첫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준비하지요.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뿐일까요? 교회를 채워가고 또한 채우는 시간 속에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시간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씻으신 그 은혜의 물로 씻어내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가리우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깨끗해지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고 또 씻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